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은혜를 깨닫게 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로 은혜를 깨닫게 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요약하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도 은혜를 깨달아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목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장차 오실 이가 헬라어로는 에르코메노스인데 오다라는 에르코마이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생명과 복을 주셔서 우리로 그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비록 육적 생명이지만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게 되는 결과, 상태를 평강이라고. 평강. 그러니까 평강이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걸 평강이라고. 평강. 아멘.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랬죠.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었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천사 미가엘이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마리아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또 받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누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찾아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자고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며 기동하며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함으로 평강을 누리도록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발견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찾기를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생명과 호흡과 만복을 주고 계시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제 만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면 그들이 산 뒤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임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앞에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과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셋째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늘 붙어 있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음성을 듣고 서로를 만지죠. 그러면서 행복해합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늘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보고 서로의 음성을 듣고 서로를 만지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는 영이고 말씀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나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를 보고 듣고 만질 때 행복을 누리죠. 평강을 누립니다. 근데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심으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두려워하고 두려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놓은 데가 히브리서 12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한번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인도함을 받았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이르렀느냐? 거기 보니까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이건 볼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고,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즉 들을 수 있는 곳, 즉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내산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듯이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현상들이 하나님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산이라는 것은 흙이 쌓여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자 맨 처음에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자 먼저 그 시내산에 불이 붙어요. 불이. 그 시내산은 가보면 여러분 나무나 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바위 덩어리 바위. 바위는 여러분 불이 안 붙습니다. 그 뭐 시내 강릉에 가면 모든 산이 나무는 없고 전부 다 바위 아니면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이나 바위에는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를 하시니까 바위로 된 산이 불이 붙어요. 불. 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혀 생명의 불이 타오를 수 없는, 말하자면 흙덩어리라는 흙덩어리. 아멘. 우리는 결코 생명을 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흙덩어리와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불로 임재하시니까 우리에게서 생명의 불이 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들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이렇게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생명의 불이 꺼져간다 그러면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그러죠. 생명의 불씨.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이 타오르고 있는 생명의 불씨는 하나님이 생명의 불씨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불로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타오르고 있는 그 생명의 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불로 들어오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 번제단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태어난 어린 양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번제단으로 삼아 당신을 태우심으로, 끊임없이 태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불씨를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속에 주어진 그 생명의 불을 사망의 불로, 천국의 불을 지옥의 불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그 항로에 담아다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죠.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들으니까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속에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불은 내가 만들어낸 내 불이야.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내산에 붙은 불의 의미, 불의 의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심으로 시내산에 붙은 불을 볼 수 있었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의 불로 들어가심으로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붙은 불만 보고, 그 불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듯이, 인간들은 자기들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의 불을 보면서도 그 생명의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은 무슨 불이 된다고요? 지옥의 불, 사망의 불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들 속에 주어진 생명의 불을 지옥의 불로 바꾸어서 지금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째, 불 때문에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또 우리 오늘 그 18절 한번 다시 읽어. 히브리서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두 번째는 뭐냐? 침침함이 있더라고요. 침침함.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침침함이 있더라고요. 이 침침함이 그노포스인데 구름이라는 뜻의 네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전에 구름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구름, 바다, 물, 성령, 피, 말씀은 다 같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생명과 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이게 구름이에요. 이 구름에서 여러분 이 침침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포스라는 단어,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한번 찾아보면
그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걸어가며 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증언하는 증거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거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구름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보면서도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구름만 쳐다보고 그 구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가리면 침침해서 안 보이죠. 그걸 침침함, 오늘 그 본문에 침침함 보면, 그리고 그걸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또 연기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복주심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를 구름이 침침함이 연기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모든 생명과 복을 통해서 나를 찾아보고 계시는데 그 구름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 생명과 복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 구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못 보더란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구름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그 침침함이 구름과 연기가 사라져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광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고 있고 옷이라는 건 신분 존재를 상징하거든요. 우리는 그 해같이 빛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해야 될 인간들이 사람의 영광, 짐승의 영광으로 변해버리더라. 그걸 두고 로마서 1장 22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영광이 되어버리다. 짐승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렇게 흘러내야 될 인간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성질내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에 속한 것들이 흘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보다 인간을 통해서 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내 이웃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걸 지금 베나산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제자들 이제 뜻 보니까 놀라서 쳐다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벨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인간들,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실상.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사람을 소리로 삼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지를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도, 신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보기는 보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인간을 두고 속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늘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을 못한다고요? 구름이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구름.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말을 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무서워하더라 그래요. 왜 무서워할까요? 예수님이 안 보거든요. 구름이 다 가려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는 말은 인간들이 나는 누구며 왜 사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걸 말해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요. 도대체 나는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늘 불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이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한테 하신 말이에요. 우리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영으로 계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러니 너희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산자가 됩니다. 산자.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소리가 그치면서 구름도 사라지고 어떻게 되느냐. 성경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치고 예수만 보이더라. 근데 그 원문에 보면 그침에라는 단어가 되어지다, 출생하다라는 뜻의 기노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나는 그 소리,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구름이 그치면서 그 소리가 어떤 존재로 실체로 드러나는데 보니까 그 소리가 예수님이더라고요. 아멘. 구름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가 구름이 그치면서 어떤 실체로 딱 드러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리로 오셨다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리로 삼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림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소리.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리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죠? 소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리로 삼아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구름이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구름만 보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소리인지 모른다고 몰라. 무슨 내용인지를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복,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남편, 아내, 자녀, 내 이웃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듯 하나님은 이 세상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구름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뭘 타고 오신다 그래요? 구름을 타고 오셔. 구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구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구름만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구름만 보더라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구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구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만 보지 마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즉 구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주님이 어디 계시나? 구름 위에 계시다. 구름. 항상 주님은 구름을 타고 구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만 보면 안 되고 구름 위에 계신, 구름을 타고 구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 남편, 아내,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만 보대, 구름. 오늘 모든 인간들이 그렇대, 구름만 보고 있대, 구름. 구름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구름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구름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름만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의 것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그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나만 보지 마시고 구름 위에 계신 주님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구름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듣고 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기 18절에 보니까 흑암이 있더라고요. 흑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니까 그 산에 흑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요한일서 1장 5절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으로서 하나님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에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어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는 어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둠이 있더라고요. 어둠. 하나님은 이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둠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좀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어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빛이 어둠 안에서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안이라는 안에라는 N이라는 전치사가 써 있어요. 빛이 어둠 안에서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없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참여하여 우리가 지금 다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아가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비슷하게 행시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다시 말해 모든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이란 어둠 속에 갇혀버려요. 그걸 두고 빛이 어둠 안에서 빛이 돼.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 속에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건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 어둠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아멘. 자기가 자기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들 속에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붙어있어요. 그 생명의 빛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생명의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가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빛, 생명의 빛을 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둠으로 바꿔버리지 않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 빛은 어둠이 돼요. 어둠. 아멘. 그 말은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늘 살피라고 살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늘 영의 생각을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빛을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서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 이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복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부모, 형제는 내 이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모든 건 다 잘 될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돼.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자꾸 밝히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신 거 뭐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럽니까? 폭풍이 돼, 폭풍.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에 폭풍이 있겠어요?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폭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유리바다, 홀로한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폭풍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폭풍이, 태풍이, 강풍이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폭풍이 없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죠. 그때 예수님은 배 포물에서 이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밀어닥칩니다. 강풍. 그래서 뭐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물을 퍼지만 그 강풍이 계속 밀어닥쳐가지고 배가 침몰할 지경이에요. 침몰. 그래서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 주소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아니, 강풍이 지금 불어서 빠져 죽이 생겼는데 무서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러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강풍이 불듯이 우리의 이 마음에도, 마음이라는 바다에도 갑자기 강풍이 불어요. 강풍이 뭡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강풍, 염려와 걱정의 강풍, 시기 질투의 강풍, 미움과 분노의 강풍, 불평과 원망의 강풍, 이런 강풍 갑자기 우리 마음이라는 바다에 밀어닥치고, 이런 강풍이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닥치면 우리는 아무리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결코 그 강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강풍에서 못 헤어나요.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향한 그 미움, 그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미움이라는 강풍이 확 불어닥쳤으니까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평생 그 미움이라는 강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미움이라는 강풍에 결국 빠져 죽어버려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마음이라는 바다에서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강풍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강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강풍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의 마음이라는 바다에 갑자기 강풍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절대 강풍이 일어나실 수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강풍이 일어나는 것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 건강을 내가 책임져야 돼. 모든 거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이에요. 양은 절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조그만 일만 생겨도 깜짝깜짝 놀라고 마음에 강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그만 일만 생겨도 야,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조금만 해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나를 미워서 그러나, 조금만 이래도 마음이라는 바다에 광풍이에요. 광풍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시내산에 광풍입니다. 광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바다에 강풍이 불리는 광풍이.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건강이 좀 좋지 않으면, 사업이 좀 안 되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자녀들의 악들이 잘 안 풀리고, 누구와 사이가 안 좋고 해도 그냥 마음속에 강풍이 붑니다. 때로는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속에서 불평, 원망의 강풍, 후회의 강풍, 허무의 강풍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은 절대 그 강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강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강풍을 잠잠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는 바다에 강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강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그 강풍을 잔잔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었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풍을 향하여, 강풍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그 시편 기사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라고 내가 나를 향하여 외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강풍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강풍 속에서도 내 곁에 늘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보고 듣고 만짐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